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한번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러자 로마 수비대가 바로 출동해서 바울을 수비대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신문해서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조사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냥 말로 바울을 신문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말하죠. 채찍을 가하고 고문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채찍질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는 아마 바울 자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보고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뭐 함부로 막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제 고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먼저 천부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고 이 공회에서 바울이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산헤드린이 어떤 집회인가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멤버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2명이 멤버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72명이 다 모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72명 전체가 모여서 합의점을 찾습니다. 지금 바울로 인해 일어난 소동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일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서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아마 그러기에 산헤드린 모든 멤버 72명이 다 소집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본인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공회에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그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첫 마디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우리 그 한문이죠. 그 양자가 선량할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바울은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고 사람들을 대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본인을 가리켜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해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소개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건 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두개인이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출신이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임명해서 세운 왕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의 대제사장은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언제부터인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나 혹은 그 지역의 분봉왕이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직이 좀 부패될 가능성, 이렇게 정권과 함께 이렇게 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리켜 가지고 회칠한 담이라고 질타합니다. 회칠한 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은 기록하길 흙으로 담을 이렇게 담을 이렇게 쌓을 때 좀 견고하게 보이도록 회를 칠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그냥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고 이럴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단단한 담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내리면은 그 흙으로 쌓아 올렸던 담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회칠한 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위선적인 사람을 비유합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겉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거룩하게 보여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막 행동하는. 근데 속은 어떨까요? 너무 걸맞지 않아요. 겉의 모습하고 속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나니아는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제사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도움을 받으면은 이 당시 아나니아는 분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 세금을 본인이 걷어가지고 본인의 재산을 축적했고 또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 로마 당국의 뇌물로 계속 상납하면서 본인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런 삶이다 보니까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AD 66년은 유대인들에게는 글쎄 제가 역사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AD 66년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그 3.1 운동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이 일으켰던 운동. 66년에 유대인들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을 불살랐고 아나니아는 헤롯 궁전으로 도망가서 하수도 밑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돼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른 또 다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건 아주 예수님이 대놓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들 따로 바리새인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어디 출신이냐?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질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크리테스로 나옵니다. 휘포크리테스는 본래 의미가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배우가 본인의 생 얼굴이 아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 휘포크리테스, 이 단어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고 연기하는 것을 빗대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휘포크리테스, 위선자라고 말했을까요?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강단이나 이런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주 거룩한 톤과 제스처로 가르칩니다. 근데 강단을 내려와서 이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가운데 생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들의 비리를 들춰냅니까?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돈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강단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려와서는 돈 있는 과부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는 거짓은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겉과 속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일치하는지 아니면 따로 노는지. 여러분, 우리 말에 속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박이.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씩 겪는 이렇게 불쾌한 일입니다. 어디 가게에서, 마켓에서 이제 과일을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 과일이나 안 사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진열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좋은 과일이니까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갖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는 위에 깔린 과일은 좋은 과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밑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 과일이 밑에 깔린 거죠. 여러분, 고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고기가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보니까는 그 좋은 고기 밑에를 보니까는 너무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고기인 거.
그거를 우리말로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일이나 뭐 고기나 이런 유가 속박이인 거는 그냥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박이인 거는 이건 좀 힘들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는 막 겉에서는 이렇게 막 그냥 막 내 뭐 그냥 뭐라도 다 내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말하는데 뒤에 가서 다르게 또 행동할 수 있죠.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그냥 위치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성직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다 막 이렇게 좋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여지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또 다른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나는 회칠한 담 혹은 회칠한 무덤 같지 않은지, 겉과 속이 너무 다르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은,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와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말로는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다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바라기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 말씀의 정으로 깨고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이 최대한 내 겉의 모습과 안의 속사람의 모습이 많이 일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은 바울이 혼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내들린 공회가 열렸고 여기서 좀 자기를 디펜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전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변호 한번 못 합니다. 왜요? 바울이 변론의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 말은 더 저 사람이 말하지 떠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순간의 공회가 분위기가 그냥 험악해지는 거죠.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응수해? 공회가 그냥 분위기가 한순간에 험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어렵게 공회원들에게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신문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 사이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대
또 논쟁이 일어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 문제를 놓고 또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으면서 그냥 이 바울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공회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요. 잘못하면 바울이 공회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급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다시 빼내가지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공회에서 제대로 된 변론 한번 못하고 자신을 향한 험한 이야기들만 듣고 씁쓸히 수비대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밤을 맞이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힘들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죽어라 살리라 공격받고, 또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는 외로움과 힘든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번 11절 보십시오. 화면으로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마치 바울을 지키는 호위무사처럼, 마치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내 변호사처럼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 혹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곁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영화 캐스트 어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할 때 그냥 영어 그대로 캐스트 어웨이라고 해요. 굳이 직역하면은 그거잖아요. 캐스트 어웨이니까는 멀리 던져진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우리 미국 최대 운송업체인 페덱스의 직원입니다.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는데 그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바다에 추락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다행히 살아가지고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은 한 섬의 해변가에 쓸려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살 때 몸은 적응이 돼요. 못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은 적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적응이 안 돼요. 뭐가요? 마음은. 몸은 적응이 돼서 물고기 잡고 생활하고 불 피우고 다 적응이 되는데
마음만큼은 적응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힘듭니다. 그렇죠. 뭐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뭐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인도 해변가에 그 어디에서 이렇게 또 이제 떠밀려온 소포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확인하다 누가 조금 나가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잠깐만 어디까지 했죠? 오케이, 예. 그 소포들 가운데 이제 하나를 뜯어 보니까는 배구공이 있네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이제 그렇게 숯으로 이렇게 그리고 지푸라기로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지어줘요. 이 배구공 브랜드가 윌슨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윌슨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윌슨을 나무 이렇게 통에다가 올려놓고 매일 이 윌슨하고 대화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막 윌슨에게 화내고 마음이 슬플 때는 윌슨 앞에서 울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윌슨을 껴안고 춤추면서 본인의 그 모든 감정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주인공이 내가 이건 무인도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뗏목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섬을 떠납니다. 누구는 데려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 가지고 갈 것도 없었겠지만은 윌슨은 함께 갑니다. 내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죠. 이 바다로 이제 뗏목 타고 나갔는데 그만 하루는 큰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뗏목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윌슨을 놓친 거예요. 윌슨이 뗏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윌슨이 이 파도를 타고 멀리 이렇게 그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울부짖는 그 톰 행크스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다는 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죠. 공격받죠. 그리고 혼자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마음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이 표현이 한 번 더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어떤 거죠? 디모데후서죠.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본인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본인을 이렇게 변호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법정에서 변호할 때 다 나버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이해는 돼요. 바울을 멀리한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섰을 때는 그 당시 로마 당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법정에서는 바울이 풀려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바울과 아는 사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법정에 서서 변호할 때 함께 옆에 있어주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본인들도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The Lord stood at my side. 내 옆에 있다. 마치 나를 지키는 호위무사처럼, 마치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울과 함께합니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울 곁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 주님은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바울 옆자리만 지켜주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 화면으로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자신 옆에 계신 주님을 뭐라고 좀 더 소개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예. 주님은 지금까지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바울이 온 천지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갔을 때에도 나를 건져내셨던 분이다. 예. 여러분, 바울이 사방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그 죽음의 사자의 입에서 바울을 끌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자신을,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함께 내 곁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결국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걱정 없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분,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지금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데미지를 받지 않는 거는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힘듦과 눈물 속에 마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 의지에서 또 하나의 어렵고 힘든 파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